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3월 19일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3월 19일) 오늘 해설 본문은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오늘 하루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께 잇대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매우 무겁고도 긴장감 넘치는 분위기 속에서 시작됩니다. 마지막 만찬이 이루어지던 다락방의 공기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제자 중 하나였던 유다는 어둠 속으로 떠나갔고 수제자인 베드로에게는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할 것이라는 충격적인 예고가 내려진 직후입니다. 게다가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이 따라올 수 없는 곳으로 떠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스승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상실감과 앞날에 대한 불확실성 속에서 제자들은 지금 깊은 심령의 동요를 느끼고 있습니다. 바로 이 순간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첫 마디를 던지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여기서 주님이 언급하신 근심은 단순히 일상적인 걱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헬라어 원어의 뜻을 살피면 이는 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예수님이 심령에 괴로움을 느끼셨을 때 사용한 단어와 같습니다. 즉 제자들이 느끼는 이 근심은 예수님의 죽음과 이별이라는 거대한 소용돌이 앞에서 영혼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근원적인 공포와 두려움을 반영합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진정하라거나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다 라는 막연한 위로를 건네지 않으십니다. 대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단호하게 명령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권유가 아니라 신적인 권위로의 초대입니다. 유대교적 유일신 신앙을 가진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과 동등한 수준으로 당신 자신을 신뢰할 것을 요청하시는 혁명적인 선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제 그 아들인 나를 믿는 것이 마땅하며 그 믿음만이 너희의 흔들리는 불안을 잠재울 유일한 닻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어지는 2절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영원히 거할 곳에 대해 아주 특별한 설명을 들려주십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우리는 흔히 아버지 집이라고 하면 저 멀리 천국에 있는 물리적인 화려한 장소를 상상하곤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거처라는 단어는 머물다라는 동사에서 유래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공간적인 건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맺는 관계적 명물음을 의미합니다. 천국은 어떤 장소의 이동이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 안에서 누리는 풍성한 삶 그 자체입니다. 이 말씀은 이후 4장 23절에 나오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는 말씀과 유기적으로 연결됩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이 상호 내주의 신비야말로 주님이 예비하시는 진정한 거처입니다. 4절에 예수님이 준비하러 가시는 길은 장소를 물색하러 떠나는 여행이 아닙니다. 그것은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승천을 의미합니다. 주님은 십자가 사건을 통해 죄의 장벽을 허무심으로써 유한한 인간이 거룩한 하나님 곁에 영원히 머물 수 있는 영적 신분과 관계를 완성하러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은 죽어서 좋은 곳에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영원까지 주님과 깊이 동행하는 연합에 있습니다. 5절부터는 제자들의 당혹스러운 질문들이 이어집니다. 먼저 도마가 묻습니다.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도마는 눈에 보이는 지도를 원했습니다. 명확한 목적지와 경로를 알려달라는 현실적인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도를 주시는 대신 당신 자신을 주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하나님께 이르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여러 스승 중 하나가 아닙니다. 그분 자체가 하나님께 이르는 유일한 길이시며 하나님의 실체인 진리이시고 하나님의 본질인 생명 그 자체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의 이 생명과 진리에 닿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기독교의 배타성을 드러낸 동시에 우리에게 가장 확실하고 유일한 보증이 있다는 소망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도마에 이어 빌립이 요청합니다.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빌립은 예수님 너머에 있는 어떤 신비로운 하나님의 현현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톰 나이트는 이 장면을 두고 표지판을 보지 말고 길을 보라고 조언합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마치 보물찾기의 단서처럼 대하며 성경의 난해한 구절이나 신비한 체험에 집착하곤 합니다. 톰 나이트는 이를 아름다운 표지판에 매료되어 정작 그 표지판이 가리키는 목적지를 놓쳐버린 사람들에 비유합니다. 그런 빌립에게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그 사랑과 이제 곧 걸어가실 십자가의 길은 아버지의 성품을 그대로 보여주는 완벽한 계시입니다. 아버지는 아들 안에서 말씀하시고 아들 안에서 일하십니다. 예수님과 아버지는 기능적으로 결코 분리될 수 없는 완전한 연합을 이루고 계십니다. 만약 이 신비가 머리로 믿어지지 않는다면 주님이 행하신 그 일들을 보고서라도 믿으라고 권면하십니다. 주님의 사역은 인간의 능력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제자들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12절에서 제자들이 당신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제자들이 예수님보다 더 신통한 기적을 행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지상사역은 유대 땅이라는 지역에 국한되었지만 이제 성령을 받은 제자들을 통해 복음이 온 세계와 이방인에게로 확장될 구원사역의 거대한 확장을 의미합니다. 이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는 힘은 제자들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에 있습니다. 13절에서 주님은 내가 행하리라고 약속하십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한 주문이 아닙니다. D.A. 카슨의 표현처럼 그것은 예수님의 전 인격과 사역에 부합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즉, 내 이름이 아닌 주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내 성공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방향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묵상가족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의 마음을 근심에서 거함으로 그리고 사명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아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돌아갈 아버지의 집이 있고 따라갈 확실한 길인 예수님이 계시며 성령 안에서 감당할 위대한 사명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 내 안의 근심을 주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로 바꾸길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더 큰 일을 구하며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길 소망하며 순종의 한 걸음을 내딛는 복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이 시간 우리 심령 깊이 새깁니다. 상황은 여전히 흔들리고 두렵지만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행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